시편에 그 시인이 가졌던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139편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든다. 이게 폭력으로, 무력으로, 또 말로, 또 여론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회적인 매장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원수들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떠나라.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하고 같이 있기 싫다. 잠시 잠깐이라도 같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나를 좀 떠나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신앙적인 문제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 그들은 주님의 원수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곧 나의 원수들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죠. 나의 원수, 주의 원수.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피 흘리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으니 제발 나를 떠나라. 나는 상종하기가 싫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렵고 잠 못 자고 이러고 있는 이 시인의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나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다 하나님에서 내가 결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고 싶고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주의 원수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그 끈을 그 신앙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다 보면 참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못 가집니다. 입학하고 졸업하고 공부하고 또 진학하고 또 살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만을 상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왜 이 지경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나의 원수가 주의 원수 같은데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1절부터 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9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살피셔서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그리고 거리와 상관없이 멀리서도 내 속에 있는 생각, 중심, 동기 다 아시고 그것도 밝히 아시고 그 다음에 생각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생각 동그라미, 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행위 당신이 멀리서도 다 아시다. 앉고 일었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다 아신다는 얘기는 일상의 삶을 사소한 매일의 삶을 다 아신다. 종교생활, 예배생활, 주일 예배 이때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고 알고 우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얘기는 보호하신다, 감싸 주신다, 그리고 나를 안수하셨다, 당신의 손이 내 머리를 덮으셨다. 그 말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근데 내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 내가 미치지 못한다, 이 너무 기이하다, 이게 도대체 안다라는 개념이 뭔가? 그래서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 대상화 시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상을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냄새 맡게 하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을 뜯어먹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냄새 맡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 수준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끌어내려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신의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어찌하든지 우리를 당신의 수준에 끌어올리시는 거죠. 당신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방식으로 그 알미라는 관계, 서로 알게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고, 전국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종말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는 실물을 보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흐릿하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울은 반사체로밖에 보지 못하는, 실물로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 본다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당시 거울 업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도 거울을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벤질벤질하게 웬만큼 잘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반사로밖에 못 보지만 얼굴과 얼굴을 그날은 대하여본 직접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알게 된다 하는 면에서 아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알죠. 제대로, 완전히 알죠.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아는 그것을 최종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구원의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대.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신대.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를 쪼아대면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죽이려고 드는,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하는, 자기 편 만드는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내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질병, 어려움 속에 있는 내 형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 여러분,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을 아신다. 그 앞에 제일 처음에 나를 아신다. 나를, 내 존재를 아신다. 내 자체를 아는 거예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말 하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나를 아심 때문에 나는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구원이다. 하나님 나를 안다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안다. 휴, 안식이 됩니다. 쉼이 됩니다.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라.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너무 귀하니. 그래서 이 시인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 다 아신다. 내 억울한 처지, 내 불쌍한 모습, 사람들은 왜 나를 몰라주나, 그런 말 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구원이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습니다. 이제 떠나서 도망가서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제 좀 자유를 누려보자.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떠나보자. 저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자. 이런 도망 심리가 우리에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내가 어디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리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펴고 누울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앞에 보세요. 내가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고 막 날아가가지고 그 끝에 내가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으라는 이유는 이제 집중 안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혹시 시작 내가 혹시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흑암이 나를 덮어서 나를 잠시 피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해봤는데 하나님은 더 강렬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이 어둠되지 못하고 어둠이나 빛이나 매일반이라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내가 피해도 숨어도 내가 한번 타락해 볼까? 나도 한번 놀아볼까? 나도 그냥 한번 세상에 가서 그냥 취해볼까? 하고 그냥 그동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내 인생을 한번 망가지도록 해볼까? 이러고 싶어서 한번 흑암에 가서 놀아볼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딱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하려고 해야 피할 수가 없는 분이다. 제일 불가능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또 거기에 와 계시네.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항복, 내가 도망가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omnipresence, 하나님께는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서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졸업,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졸혼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결혼 생활을 내가 졸업하겠다. 하여튼 이상한 건 일본에서 자꾸 이게 건너와 가지고요. 뭐 법적인 관계는 억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남은 인생을 살겠다. 만약에 그래서 도망갔다. 보기 싫어서 도망갔다. 그 의무로부터 도망갔다. 자녀들 부양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갔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게 싫어서 도망갔다. 하여튼 도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딱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추적하셔서 찾아오셔서 환히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그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도망 심리, 도망치자, 벗어나자, 내가 자유롭게 살자, 내 의무는 그만하면 다 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들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도 어디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붙들 때 이제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분은 내가 도망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이분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거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이분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을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들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처음부터 애초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왜 나를 따라다니냐, 이분이 왜 나를 다 안다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시느냐,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목적대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다니겠다. 그래서 이 시인이 세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이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시작부터 처음부터 이분이 시작하신 거구나. 그분을 창조주로, 나를 지으신 분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 번째 단계.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나를 다 속속들이 하시고 매 순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숨어도 끝까지 찾아오시느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저기 내 형질이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촉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수가,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내가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처음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실 때 가지셨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정말 놀랍고 크고 그래서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고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께 맡기고 의지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상책이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좀 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생명체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은 처음부터 뭔가 내가 어떤 바디를 형성하고 내 몸을 태아가 조성되는 것 이전에, 아직 허물허물하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고, 현재 내 바디가, 내 유전자가 내 어떤 이 정신적인, 신체적인, 정서적인 모든 내 현재 가진 이 모습 속에서 완벽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불만스러움이라고 하는 그 형성 과정조차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 이 모양으로, 이 외모로, 이 사이즈로, 이 모습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주께서 그 형질이 이루기 전에 다 보고 계셨다. 그럼 주님께서 보셨다는 얘기는 당신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고 계셨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가난함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 아니겠나.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어떤 위로와 자유함이 있으실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래도 아닌가요? 그래도 불만이신가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라고 하는 원망이 있으신가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바디가 형성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결과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걸작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구나. 내 생긴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삶이 남아있구나. 서로 사람들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구나. 내가 남을 향해서 함부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구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고 있는 내 이 모습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태도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한정 당신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제한하면서 내가 이렇게 웅크리고 못난 모습으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살았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숨고 도망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여러분 사랑하시죠? 근데 139편의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시죠? 한번 보세요. 139편 23절,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까요? 색깔 칠해놨죠? 3가지.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철저하게 설치해 주세요. 여러분, 이 건강검진 하듯이 나를 샅샅이 살펴주세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뭐 피검사도 하고 해서 내 안에 뭔가 나쁜 게 있는지 다 찾아봐 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 특히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내 중심, 내 인텐션, 이런 거 다 살펴주세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세요. 나를 시험하사, 이 말은 용광로에서 팔팔 태워주세요. 나를 시험하사 테스트 미, 나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정련시켜 주시고 재련시켜 주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다, 내 생각, 내 뜻, 내 행위, 내 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서 이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이 시인은 지금 원수를 만나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나 도망갈 겁니다, 다시는 안 볼 겁니다, 나는 여기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싫습니다 하면서 막 갈등하고 아파하고 자신의 현재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를 지금 자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유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연단시켜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력을,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나를 벌거벗는 시간, 나의 영적 상태를 더 철저히 검진해 보는 시간. 그래서 이번에 온전히 깨끗게 하셔서 이제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창조 목적대로 당신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세요.